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날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신명기 6장 20절에는 증거라고 하는 말이 더 나왔습니다. 이래서 증거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는 테스티모니스, 히브리어로 에두트인데 이것은 테스티모니가 어떤 것에 대한 간증, 실제로 있었던 것에 대한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실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 스태튜츠인데 이것은 원어의 호크입니다. 이것은 예배 규정과 예배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입니다. 여기 이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증거 규례 하면서 그저 피상적으로 넘어가기 쉬운 말씀드립니다. 그냥 율법이란 말로 다 통틀어서 생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예배 규정이 그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규정이니까 그것은 또 어떤 행동들을 이야기할 때 그 예배에 조화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만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에서 행하며 살아나갈 때 정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judgment. 이거 히브리어의 미슈파트에서 왔는데 이 미슈파트는 공의, 정의를 시행하는 장치들을 뜻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그 12장부터 설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십계명에 대한 선포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계명,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있는 1절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십계명과 거의 같습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당시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은 창조의 틀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제7일을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은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로 지정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날로 지정해 놓으시고 당신의 날을 지정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이것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큰 특권과 기쁨이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엿새 동안에 어떻게 하지만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이 날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의 크로노스와 카이노스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 제7일을 창조의 기념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 속에 제7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창조주, 창조 대신에 구속의 기념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든지 또 신명기든지 거기서 안식일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 자체를 보게 되면 그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바로 그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제1계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보통 개신교인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을 제1계명으로 구별하고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사실 구속을 안식일을 지켜야 할 십계명을 지켜야 할 그와 같은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맨 처음 시작하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과 겹쳐서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에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다름 아닌 안식일 계명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속박에서 안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표상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안식일은 카이로스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7일이 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날에 따라서 1, 2, 3, 4, 5, 6, 7이 되었기 때문에 크로노스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매일매일 그 연차에 따라서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의 질을 변화시키는 변화된 그와 같은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크로노스를 변화시키는 그 같은 결정적인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갈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의 일을 끝내시고 쉬셨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적인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공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설명할 것이 많지만은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식할 때라고 하는 말은 사파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파티스모스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안식일의 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경축합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 하나님이 죄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경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경축하는 그 일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영원으로 가는 사닥다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시간, 태초에 그 질적으로 가장 순수했었고 가장 충만했었던 그 안식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십계명의 이 핵심에 이 안식 계명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십계명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안식일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신명기 6장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그 다음에 밤에 잠잘 때든지 그들이 죽을 때든지 저들이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 가운데 보게 되면 거기에는 기본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명기 이 쉐마의 말씀을 봤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에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명령이 있습니다. 왕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신명기로 말한다면 6장 1절부터 11장 2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명령이 있은 다음에 기본 명령에서 파생한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2장 1절부터 26장 15절까지는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이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과 관련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기 신명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크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히타이트의 그 문서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엘 아마르나 문서인데 주전 1350년경에 통치자가 가신에게 하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내 형제는, 여기 내 형제라는 것은 가신이에요. 나는 바로 자기 왕을, 종주국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는 나를 그의 아버지보다 10배나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내 형제를 계속 열렬히 사랑할 것이다 했습니다. 아스루 황제의 아슈르바주팔의 종주권 조약 가운데서도
그대는 아슈르바니파를 그대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조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왕들 상호 간에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될 수 있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될 수가 없지요. 정서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령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의도성을 갖고 마음을 다하고 감정을 섞어서 섞다기보다 정말 이 온 감정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또한 육체적 능력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체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헌신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한 이 쉐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후세대에게 계명들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바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든 활동 속에서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또 예수님에게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이 정말 외식하는 사람들을 많이 야단을 치셨는데 너는 또 오늘날까지도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관습은 전해지고 있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이것은 외부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드러진 백성, 신앙을 확실하게 바깥으로 드러낼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기를 지켜줍니다. 이 신앙의 3대 위기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6장 10절로 13절에 번영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우상 숭배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면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를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역경의 위기가 있습니다. 마사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또 음식이 떨어졌을 때 저들이 길이 좋지 않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불평했고 이와 같은 역경 속에 들어갔을 때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같은 모습을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신명기 7장은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곳에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게 되는데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성전 개념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한 싸움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백성의 죄악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때 아모리 족속 그 죄악이 가득 찬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나안 백성이
저지르고 있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음란하게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28절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근친 상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사춘기 때에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여기 이 구절 읽게 될 때 굉장히 걸렸어요. 왜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 얼굴도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몸을 어떻게 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이니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어머니를 범하고 자매, 손녀, 외손녀, 누이, 이모, 형수, 제수, 숙모, 며느리, 처제, 처형 다 이렇게 그 음란한 근친상간에 있다고 심지어 짐승과 더불어서 그 성적 관계를 맺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레위기 18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바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그 죄악 가운데에 더러운 죄악 가운데에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너희도 그래서 18장 28절 29절에는 레위기에서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법을 어기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 가운데에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송아지로 바꿨을 때 어떤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들이 멸망당하게 된 요소가 그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체한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했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가나안 종교는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음란 종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 숭배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면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들이 온전한 상태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 몇 년 됐나요? 유튜브를 열었다가 이제 제가 강의를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제 비공개로 해서 나의 학생들에게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이 녹화를 한 다음에 그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유튜브를 눌렀는데 짐승과 그 여성이 어떤 참 무서운 그거 같은 것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유튜브를 그냥 꺼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참아 볼 수 없는 정말 역겨운 이와 같은 일이 훨씬 전에 이 세상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도덕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을 때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했었던 경험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했었던 그 경험을 제2세대도 출애굽 2세대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함께 역사하실 줄을 믿어라.
그래서 신명기 7장 21절에서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거짓된 종교와 그 다음에 음란한 문화 여기에 압도되지 말고 그것들을 이겨라 하는 그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지어 왕벌들까지도 당신의 군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강하다고 해서 자신들의 작은 규모, 자신들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나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서 1장 19절을 보면 유다와 함께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역사는 사사기서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21절은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등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또한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대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사실상 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힘입어서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최강의 온 우주도 감당하지 못할, 악한 세력이 감당하지 못할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신명기 8장은 광야에서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되지만은 우리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었던 그 양식은 3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아무 먹을 것도 없게 되었고 아무것도 정말 갖고 생존에 필요한 그 같은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내 목숨, 이 숨 하나조차도 1초의 시간 자체도 우리가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승리의 비결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비결처럼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광야 생활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와 같은 시간이고 또한 그 시험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거기에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5,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속에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 때문에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런 질문을 어제 우리 나눴고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는데 신명기 9장에 보면 여전히 불순종하는 완악한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섬겼던 사건이 나와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반역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거역했었던 이와 같은 기록들을 하면서 신명기 9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가 여기 있어요. 영적인 현주소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던 그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정말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보자 모세 때문에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명기 9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다. 모세 중보로 그들이 멸망을 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들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과 또한 어떤 도덕성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 땅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 중보자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고백과 회개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옷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